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고 있었을까요? 남자와 여자? 아니면 흑인과 백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의인과 그리고 죄인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의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다 의인이고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이었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실제로 뒤로는 그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에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늘 자기가 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네들이 그 죄인이라 규정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복국인 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들이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했던 창기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늘 정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하고 또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요 못마땅해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정죄의 시각으로만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실려 있는데 목자와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와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항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비유, 이 세 개의 비유가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목자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양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만약에 없어졌다면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그러니까 여기 들에 두고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렇게 잠깐 맡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린이 대모하면 양이 있어요. 양들이 이렇게 이제 몰려서 이렇게 있죠. 양이 있고요. 양들은 보통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데 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목자가 있고요. 그 목자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보면은 목자 뒤에 보면 큰 것들이 쭉 쫓아가고 있죠. 뒤에는 누가 쫓아가요? 새끼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은 쫓아가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요, 양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그 자기 소유의 양,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양 100마리를 치는 그 목자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다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뭐 그 양이다, 그 양 같잖아요. 엉덩이가 큰 양, 엉덩이가 좀 작은 양,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 당시 목자들은 그 양이 100마리가 넘는다 해도 자기가 치는 그 양들의 그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를 정도로 양들을 아주 가까이서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지금 풍경이 참 아름답죠, 그렇죠? 흔히 그 아름다운 목초지에서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의 삶, 우리는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 중에 홀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양들을 위해서 온갖 모진 일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양을 훔치려는 도둑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이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양들을 보호해야만 했고, 또 그리고 맹수들의 그 위협에서 양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치는 일은 이 목자에게는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돌봐줘야 하는 양들은요, 너무도 손이 많이 갔습니다. 양들은 혼자 힘으로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일단 양들은요, 적들이 이렇게 탁 나타나면 뭐 다른 그 짐승들처럼 뭐 나무에 올라가서 피하던가, 뭐 땅굴을 파서 숨던가, 또는 뭐 나쁜 냄새를 확 피워가지고 그래서 뭐 적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맹수를 한번 딱 만나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양들은 또 이렇게 민감해가지고요, 자기 그림자만 딱 봐도 어머!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존재고, 그리고 온갖 것에 뭐 조금만 묻어도 그냥 털이 더럽혀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양들은요, 목자들이 그 돌봐주지 않으면 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양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사실 보기와는 달리 고집이 대단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가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만 합니다. 양들은 보기에 신기해 보이는 것, 새로운 것, 또는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리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아이들한테서 그런 거 많이 보죠. 2~3살 된 아이들을 보면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신기한 것을 보고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막 그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질주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양들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 속의 양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양은 햇살 속 그 아지랑이에 정신이 팔렸던지, 아니면 여기저기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에게 마음이 팔렸던지, 호수에 비친 어떤 구름들에 그 마음을 다 내어주었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리를 이탈해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번 가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양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동물에게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길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벌벌벌 떨면서 푸석 주저앉아 버리게 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음메하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을 사실 많이 봅니다. 어린아이들, 아까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부모 곁을 떠나서 뭐 맛있는 거, 신기한 거, 재밌는 거 향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꾸 가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모는 곁에 없고
낯선 환경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들이 막 당황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하고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마트 또는 뭐 이런 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장난감 코너 앞에서 정신을 팔고 있는 아이들을 흔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이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혼자 이렇게 장난감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뭐 과자를 이렇게 선반 위에 있는 거 손도 안 닿는데 계속 꺼내려고 그냥 계속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러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알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러다가 나쁜 사람들 만나면 어쩌나 빨리 부모에게 가야 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도요, 장난감에 정신 팔려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누구가 있는지 모르는 이 아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언제나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부모들은요, 이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을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돼, 엄마를 잘 따라다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자기 눈에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 신기한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그냥 행동한 거예요. 거침없이 장난감 코너를 향해 나아가고는 이것저것 살펴보고 만져보고 하느라 지금 온통 정신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채워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때로 재물이 주는 안락함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고,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감, 뭐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보기 좋은 것들, 뭐 재미있는 것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쫓아서 짧게는 몇 년을, 또 길게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난감에요, 정신 팔려서 지금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난 아이의 최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도 이 아이는 두려움에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부르며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트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어느 날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간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노력해봐야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어떤 일을 시도해 봐야 할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돌이키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떠올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부모를 잃어버린 이 아이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자를 떠난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요,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이 알아서 잘 찾아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해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섰다고 합니다. 빨리 찾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울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언제나 그 아이를 찾는 그 엄마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 중에는 아마도 한 번쯤 다들 사람 많은 데서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뛰어다니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을 보면은 다들 이제 혹시 애가 다치면 어쩌나, 나쁜 사람을 따라가면 어쩌나, 애를 못 찾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에 뭐 들고 있던 장바구니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막 찾아다니세요. 아마도 지금 목자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찾는 부모가요, 아이를 못 찾는다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한 10분 찾아보고 못 찾고 주변을 돌아보고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버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누구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아이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목자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이나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부모라면 공포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가 눈앞에 어른거려서 단 1분도 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그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요, 그 아이의 아픔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체하지 않고 지금 급하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목자도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서는 것입니다. 그 양의 아픔과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불안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아이가 느낄 그 두려움을 다 알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처럼 목자가 양의 고통을 다 알고 그렇게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힘든 그 마음을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서십니다. 두려움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해 주시려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이렇게 만들고 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냥 우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그거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 잃은 양이 뭐 했어요? 뭐 쫓아다녔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벌벌 떨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했던 것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목자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음매하고 소리를 낸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이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한시라도 빨리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산과들을 헤매서 이렇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아이들 키우는 우리들 정서 같으면은 일단 야단부터 한번 팍 칠 것 같아요.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멋대로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한번 따끔하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양도 아마 그런 목자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목자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목자는 양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너무도 좋아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또 찾아낸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지금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자 즐거워하면서 이 기진맥진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주변 지인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일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크게 이제 뭐 축하한 거죠. 얼마나 크게 즐거워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잔치를 베풀면은 양을 사는 값보다도 어쩌면 돈이 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이 잘못해서 곤경에 빠졌지만 이 양의 죄가를 묻기보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마도 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런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교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마디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믿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짓고 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뭔가 우리가 막 뭔가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0명이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대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경멸의 시선으로 봤어요. 그리고 정죄의 시선으로 봤어요.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근처에도 안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시냐면요, 긍휼의 시각으로 보세요. 우리말로 좀 옮기면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죄인들을 보실 때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요. 돌아와야 하는 한 죄인, 돌이켜야 하는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 한 영혼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그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 관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런 마음과 그리고 이런 시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특별히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시각과 마음을 갖고자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시각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